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지혜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평화와 넘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더 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다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견고한 안정감과 풍성한 열매 맺음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결합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종종 서로 별개의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많아 많은 일을 해내지만 그 삶은 늘 불안정하고 위태롭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안정적인 삶을 살지만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기력함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둘이 아름답게 결합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견고한 안정감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는 삶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보내기 전 부모가 가장 중요하고 간절한 말을 남기듯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가르침을 아주 흥미로운 비유로 시작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실 때 농사에 관련된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앗, 밭, 추수, 나무와 열매. 왜 하필 농사일까요? 농업, 즉 농사라는 것은 단순히 야생에서 저절로 자라는 식물과는 다릅니다. 농사는 농부의 의도적인 계획과 수고가 담긴 행위입니다. 농부는 특정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자라지 않을 작물이라도 그 땅에 심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길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농부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이 자라온 환경과 너무나도 다른 꿈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 외로움을 느껴본 분이 계십니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누구보다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거나 배움이 짧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특별한 씨앗을 그 환경 속에 의도적으로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 땅의 기후와 토양에 어울리지 않는 식물을 심으심으로써 당신의 특별한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출생 배경이 어떠하든 부모에게 환영받지 못했든 수많은 상처 속에 자라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땅에 계획하여 심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정원사와 포도나무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설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가지치기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 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깨끗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고난이 닥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혹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나라며 원망과 비난의 대상을 찾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명확히 알려줍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지치기, 즉 시련과 아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이는 완전히 잘려나가고 어떤 이는 더 풍성해지기 위해 아픈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아픔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건강, 관계, 재물,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묻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듬고 계신 이유는 당신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현재 수준에 만족하며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십니다. 지금 맺고 있는 열매에 안주하기에는 당신이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열매, 더 풍성한 삶으로 당신을 이끌기 위해 사랑의 손길로 가지를 치시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께 매를 맞으며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 또한 당장은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장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춤추고 찬양하며 기뻐할 때가 아니라 눈물 흘리며 외로운 시간,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가지치기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해답을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제시하십니다. 거하라는 것은 굳건히 머무르라, 떠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안정감의 핵심입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움직이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하면 다른 일을 시도하고 이 관계가 어려우면 저 관계로 옮겨가라고 부추깁니다. 즉각적인 성공과 만족을 얻지 못하면 쉽게 포기하라고 속삭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진작가, 심리학자, 예술가, 동기부여가 등 수많은 직함을 나열하지만 정작 어느 하나에서도 깊이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는 끈기 없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삶에서는 결코 맺히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그것이 뿌리 내려 싹을 틔우고 자라나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한 물과 햇빛,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 한 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하면서 설교할 기회를 단 2번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토요일 밤에 교회를 청소하고 세례식 물탱크를 닦고 카페툴 빠는 일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설교에 대한 열정과 재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인내와 순종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열매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이 화려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에게 머무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상하고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의 아픔 속에서, 실직의 고통 속에서, 관계의 단절 속에서, 심장이 부서지는 슬픔 속에서도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라고 도전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정감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머무름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할 때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 이것은 마치 마법 주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의 원하는 것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망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20년 전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지금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면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성숙하여 그분께서 주시는 어떤 능력이나 축복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껏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했을 때 부모가 가슴 벅찬 자랑스러움을 느끼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며 미소 짓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여러분의 삶의 화려한 성공이나 명예, 부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안정감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바람이 불 때도,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불같은 시련이 닥쳐와도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나무처럼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머무는 것,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하십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드십니까? 직장에서의 미래가 불투명하십니까? 그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하십시오. 그리고 안정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오직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함을 반드시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때,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견고한 안정감과 풍성한 열매 맺음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약속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나 안정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늘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들의 삶의 깊은 기초를 놓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정감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